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시편 136편에 관한 겁니다. 데알레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시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숫자 2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시에는요,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 무려 26번이나 반복돼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편집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반복 안에 이 시의 강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 전체의 의미를 확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에요. 뭐랄까, 마치 영적인 과속 방지턱 같다고 할까요?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우리 생각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진리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아주 똑똑한 장치인 셈이죠. 그럼 그 중요한 진리가 대체 뭘까요? 이 시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26번 반복되는 구절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 친절, 사랑 이렇게 번역하곤 하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헤세드가 가진 그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내기엔 좀 부족해요. 헤세드의 진짜 의미는 깨지지 않는 약속, 즉 언약에 기반한 아주 맹렬하고 충성스럽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거든요. 자, 아까 마이클 카드가 이 헤세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했는데요. 들어보세요. 헤세드란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자, 그럼 이 헤세드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건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거. 둘째, 아주 맹렬할 정도로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게 바로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헤세드라는 아주 특별한 마스터키가 들려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시편 136편이 펼쳐 보이는 저 거대한 창조와 역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는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보세요.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죠.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거대한 역사를 헤세드라는 하나의 실로 쭉 꿰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첫 장면은 바로 창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을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당시 주변 민족들은 모두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설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헤세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창조 이야기의 각 절마다 어김없이 이 후렴구가 따라붙습니다.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잠시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을 느껴보세요. 다음 무대는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심판들,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시편은 이걸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봐요. 이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기 위한 맹렬한 구조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즉, 압제자를 향한 심판이 곧 억압받는 자를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뒤에 바로 이 선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훑어본 시는 이제 아주 놀라운 전환을 합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에서 카메라를 줌인해서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현실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그냥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영적 무능력과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로써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특정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돌보심,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의미가 깊고 강력한 메시지일수록 잘못 해석될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러니까 잘못된 열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급을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릴 수 있어요. 정통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반면에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관점은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믿음이 마치 이 세상의 부와 건강을 사기 위한 거래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헤세드를 내가 믿음을 내면 하나님이 돈을 주는 식의 계약 관계로 바꿔버리는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인 관점에서는 구약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대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죠. 하지만 기독교 민족주의 같은 관점은 이 구절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서 오늘날 특정 국가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시편이 기록된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위험한 해석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우리의 일상까지 이 거대한 이야기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헤세드의 단 하나뿐인 최종적이고 완벽한 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6번이나 반복되던 그 외침,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이 멈추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선포는요, 궁극적으로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아까 들었던 마이클 카드의 정의 기억나세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을 때 상대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이니까요. 이보다도 완전한 헤세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결국 시편 136편의 이 위대한 노래는 바로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멈추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가게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